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내게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저희들이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고 근심과 무거워진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해도 씨줄과 날줄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신 주님,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더 많고 더 누리고자 애쓰며 살 때가 많습니다. 말씀으로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정직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위례 조항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의 영혼을 사랑하시사 말씀의 생수가 위례 지역에 흘러나갈 수 있는 복된 재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부흥 발전해 나가는 위례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축복하시사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를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며 세계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조근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기쁨과 위로의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자유와 평안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각처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한 주간도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전 붙들어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또 이곳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드림이 마땅한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신 것이 있사오니 저희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아와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의 기름진 은혜로 또 말라기 선자에게 약속하셨던 온전한 11조 위에 부어주시는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많은 이들을 품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인생 가운데 가뭄이 오지 않게 도와주시며 새는 일들이 있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감사의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는 감사가 기쁨으로 변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은 찬송으로 변하게 도와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이모저모 드리는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운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교회는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19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하며 돕는 손길들을 아버지 붙여주시옵기를 원하며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셔서 아버지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고도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에 모든 것이 주께로 감이 마땅한 줄 믿으오니 저희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목내로라도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으로 좀 봤지만 코로나19가 올 초부터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왔는데 저희 성도들 분들은 한 분도 걸리지 않은 것 같은데 감사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뭐 저희들에게 마음이나 여러 가지 많이 지쳐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번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좀 돌아보면서 좀 감사 제목들을 좀 찾아보면 또 의외로 우리가 못 봤던 영역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못 봤을 그런 영역들의 감사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추수감사절을 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요번에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이 늘 보시면 알지만 이쪽에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막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좀 간소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드리는 게 있다면 그것을 좀 의미 있게 좀 섬기는 게 더 실질적인 추수감사절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좀 품고요. 또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또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식사는 못하고 떡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한다고 제가 탁권사님한테 들었는데, 탁권사님 맞습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 우리 해장단들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김팔룡 장로님의 손자 김태혁 군이 제대를 했는데 지난주에도 왔었거든요. 우리 김태혁 군 저 뒤쪽에 있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뭐 늠름하게 이렇게 제대를 해서 무탈하게 제대한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죠? 김인순 권사님 맞습니까? 예, 그런 점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수시도 보고 정시도 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물 한 그릇 선교사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개척교회라든지 또 선교지에 저희들이 매달 좀 랜덤으로 이렇게 좀 섬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릴레이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기도 광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또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현장에 나오고 싶지만 기저질환과 또 어린아이와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자로 서가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분주하고 분유했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결정적 나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 지구의 상태를 많은 기후 전문학자들 또 생태 연구자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지구의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또 이제는 얼마나 많은 어떤 자성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는 기온 상승입니다. 2015년에 세계 200여 개국이 파리에 모여서 기후 협약을 체결했지요. 골자는 지구 온도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1도가 상승했는데 한 100년, 200년 그 사이에 한 1도가 오른 겁니다. 근데 현재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이 추세라면 2015년도에 발표할 때는 2040년도에 0.5도가 오른다고 했는데, 최근에 또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런 추세라면 7년에서 8년 남았다 그래요. 0.5도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1.5도가 상승되면 그게 뭐 큰 일이 일어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성 싶습니다. 뭐 큰, 이게 온도가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떤 분은 그렇게 비유하던데요. 우리가, 여러분 체온 다 재고 오셨나요? 여러분 우리 체온 온도가 정상 체온이 뭐죠? 36.5도잖아요. 38도가 되면 어떤 거예요? 병원 가는 거죠. 그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아니 병원을 가도 지속이 된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이제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지구의 적정 온도가 있는데 이게 1.5도가 올라가서 계속 그게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다. 작년에 환경운동가인 로레인 초우라는 사람이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 넘어설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10가지를 나열했는데, 상세한 건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첫 번째, 다양한 종류의 식물, 조류,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의 멸종이 있을 거다. 70에서 70%가 멸종할 거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요. 두 번째는 식량 안보 불안 및 영양 결핍이 있을 거다. 여러분, 기후변화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충격이 뭐냐면 식량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중국 쪽도 말이 아니던데요. 그 위에 있는 동토층이 녹는 거예요. 빙하가 녹아요. 뭐 이런 뉴스가 지금 계속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해안 도시들과 섬 국가들의 장기. 이미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 그런 데는 지금 잠기고 있어요. 네 번째는 사회적 갈등과 집단 이주. 그래서 난민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 받을 거냐, 이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고요. 난민 문제. 다섯 번째는 치명적인 더위. 여섯 번째는 급증하는 산불. 일곱 번째는 더 작고 격렬해지는 태풍과 허리케인. 올해 여러분 장마가 이렇게 긴 적이 없었고요. 이렇게 태풍이 많이 온 적이 없었다고 그러죠. 또 여덟 번째는 녹아버린 북극과 영구 동토층. 아홉 번째가 전 좀 충격이었는데, 작년에 발표한 건데, 병영균의 전파. 이게 작년에 했던 게 지금 올해 코로나라는 게 딱 터져버린 거예요. 열 번째가 죽어가는 산호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해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분이 이야기한 것이 올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뭔가 조금씩 다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1년만 지났는데. 근데 지금 같은 추세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 때 과연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추세라면 아주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별로 나는 많이 살아가지고 난 괜찮다는 얼굴인데, 우리 애들 있잖아요. 이 애들이 지금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에 노출되는 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이미 자연의 역습은 시작됐다. 저는 그 선전포고가 코로나19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전포고할 때 멈추지 않으면 전쟁하겠다는 거잖아요. 멈추면 하회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대포가 팍 쐈는데 여기서 멈춰야지 이제 지구도 숨을 쉬고 우리도 이제는 숨을 쉬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게 되는데, 만약에 멈추지 않겠다, 전쟁하겠다라는 식으로 나간다면 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무분별하고 또 과도한 욕망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제 뭐 전쟁 선포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코로나19가 우리들 가운데 기회를 주는, 제발 멈추라고 하는 사인이요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저는 굉장한 기회라고,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는 불편하지만 실은 이게 불편함이 사는 길이에요. 네. 여러분, 이 같은 징조가 이미 우리 주변과 세계 도처에서 보이지만
또 그로 인한 수많은 자성과 고발의 어떤 소리가 들리지만 귀 기울이고 이 구체적인 어떤 결단 또 선한 방향을 잡는 권력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이보다 더 큰 목소리가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소리에 압도된 이 본디오 빌라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흐름에서 뒤로 물러난다면 경제 후진 국가로 전락하기가 쉬울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의 정치 인생을 또 끝을 내야 할 수 있는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세계 지도자들의 어떤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기말적인 징조를 무시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갈 거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길일 수 있지만 가던 길을 갈 거냐. 개발도상국가는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치고 올라올 거고, 또 위에 있는 선진국가들은 또 이걸 유지할 거고, 아니 돌이켜서 새로운 자성의 길을 찾고 그 길을, 새로운 길을 좀 개척해서 갈 건가? 우리 시대는 매우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 재차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정말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 때 어떤 일들이, 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서 성전 멸망의 결정적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 때 결정적인 징조예요.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은 예비적인 징조라면 오늘 말씀은 결정적인 징조를 말씀하실 것인데, 이게 단순히 예루살렘 멸망에만 국한된 문제인가? 아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징조로 작용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러한 징조가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고 새로운 삶의 길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지난주에 살펴본 거짓 메시아의 등장, 전쟁과 지진과 기근, 핍박과 박해를 결정적 징조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비적인 징조 정도로 봤죠. 그래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주의는 해야 하나 가도하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는 말라,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때, 이때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그렇죠? 이는 멸망의 임박함을 보여주는 결정적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님,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지금까지 쭉 보는 이 말씀, 저는 상당 부분 후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구나, 이렇게 봤는데 제가 쭉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보면서 이것은 정확하게 이 모든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물었고 그거에 대해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관련된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중성을 띠고 있어서 그 속에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련된 게 주된 것이지만 그 속에 보면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난 일도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즉 예루살렘 성전 멸망 사건은
앞으로 오고 오는 그런 세대의 심판들이 있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만 이런 심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뭐 1차 대전도 있었고 2차 대전도 있었고 더 무서운 어마무시한 재앙들이 인류사 가운데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종말의 때 임할 어떤 심판이 있는데 이 모든 심판의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전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롤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 영화로 치면 풀 버전인 이 본편이 아닌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멸망 사건. 그러나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 안에 많은 단서가 녹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먼저 뭘 봅니까? 예고편을 보죠. 그죠? 예고편을 쭉 보면 그 예고편을 보면서 많이 추측을 할 수 있잖아. 이 영화가 대략 어떻게 돌아갈 건지 막 이런 거 추측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를 추측할 수가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는 것, 이건 뭘까요? 그게 결정적 징조였거든요.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저명한 신학자는 마가복음 13장 14절 이 말씀을 아직까지 확실한 설명이 불가능한 말씀으로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 수수께끼 같고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많이 봤을 텐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빨리 좀 얘기하라는 얼굴인데 묻지 말고 심판의 이 결정적 징조가 되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것, 이것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곳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성경인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세 차례 등장을 먼저 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인용을 하는 건데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어디에 선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성소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거를 예언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또 다니엘서 12장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예. 이게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정말 이 일이 다니엘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의 책인데 이 다니엘이 예언한 이 말씀은 정확히 400년 후에 성취됩니다. BC 167년에서 8년경에 시리아의 장군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 후일의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제우스 신전에 있던 제단을 띄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번제단 위에 그걸 세워버리고 거기서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대지를 그 제단에서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이때 유대교에 대한 핍박이 극심했는데 얼마나 심했는지 기록한 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제 기슬루월 제15일 제145년에 그들은 번제단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다. 그들은 또한 유다의 주위 성읍들의 제단을 세웠으며 집의 문과 거리에서 향을 바쳤다. 그들은 그들이 발견한 율법서들을 갈기갈기 찢어 불에 태웠다. 누구든 언약의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된 사람 혹은 언약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왕의 칙령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여러분들 성경 갖고 있으면 다 죽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그럴 정도로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날 거다. 지금 그것을 지금 예언하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한 그 40년 뒤를 얘기합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2, 3년 전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AD 67년에서 8년에 이스라엘의 구구주의자였던 기살랴의 요한과 시몬의 아들 그 엘레 아제르에 의해서 이 성전 있죠.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성전이 접수가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들은 성전을 혁명의 본부로 삼아서, 이게 성전을 써야 되는데 혁명의 본부로 삼아서 온갖 잔혹한 일을 서스럼 없이 행하는 일이 AD 70년경 전에 2, 3년 전에 일어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격도 없는 대제장을 세워버리고요. 또 성전 안에서 막 전쟁을 하고 심지어는 살육을 자행하는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문제가 먼저 일어난 겁니다. 로마에게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진영 내부에서 이런 분열 증세가 막 일어난 겁니다. 이를 보다 못한 정통성 있는 당시 대제장인 아나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수많은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찬 것, 혹은 마구 짓밟혀서는 안 되는 이 신성한 장소가 피 흘리는 악당들의 발로 가득 찬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할 정도로 아주 참혹하게 이 성전 자체가 피로 막 물들여 있는, 짓밟히는 그런 일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게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때 이것을 본 자들은 즉시 깨달았어야 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을 향한,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하겠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지겠구나. 이걸 빨리 캐치를 하고 그때는 두려워 안 하면 안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막 움직여야 되는 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때가 오면 예수님은 즉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14절로 18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요. 이때 당시 겨울이 되면 요단강은 물이 분다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왜? 임신한 사람, 애 들쳐업고 가야 되는 그런 분들은 이 애까지 들고 막 도망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할 정도로 이때 심각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때 겨울에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다행히도. 근데 초대 교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이때 당시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요. 또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에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고 그래요. 미리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여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다른 기대를 갖고 다른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여러분, 로마군이 빨리 진격을 해왔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천천히 왔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로마군은 굉장히 기동성이 빠른 그런 군대 아닙니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천천히 전열을 가다 담으면서 천천히 왔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로마 편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면서 정렬을 가다 담고 온 것이고, 또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그때는
도망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도 굳이 전쟁하고 싶지 않겠죠. 그냥 항복 선언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다 될 문제인데, 여러분, 무엇인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도망칠 기회도 시간도 다 빼앗아 버린 겁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가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기존 어떤 삶의 그 안락함이죠. 기존 삶을 유지하고 싶은 그 안락함, 또 삶의 터전에 대한 그 미련, 또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무사 안일주의, 또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선동과 미혹, 이런 것들이 수많은 경고와 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무시하게 만드는, 또 발목을 잡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9절로 22절을 또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시초부터 환난도 이런 환난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적으로 좀 얘기는 하시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전혀 가장이 아닐 정도로 로마의 예루살렘 함락 사건은 굉장히 파괴적이었고 아주 참혹하고 사륙적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성 밖에는 이 로마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십자가로 처형을 하는데 더 이상 십자가로 처형할 나무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또 성 안에서는 극도의 내분, 기근, 질병, 심지어는 자녀까지 잡아먹는 식인 행위가 막 일어날 정도로 아주 엄청난 혼돈이 막 그 안에 일어났는데, 제가 그 기록을 쭉 보다가 좀 설교에 써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까 하다가 너무 잔인해가지고 못 읽어드리겠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심각해요. 이때 뭐 사람이 끝자락에 가니까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거의 미치광이처럼 되는데, 요세푸스는요, 이 포위 공격 동안 총 11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전쟁을 치르면 그렇게까지 많이 죽진 않아요. 많이 죽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아요. 110만 명이 죽는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죽는 겁니다. 근데 당시 인구 대비를 볼 때, 지금은 사람이라도 많잖아요. 70억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는. 근데 그때 110만 명이 죽었다는 거는요, 대재앙 중에 대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강도를 감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씨가 다 말려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이 수년에 걸친 전쟁에서 일어난 사건의 결과물이 아니라 불과 5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5개월 만에 여러분 110만 명이 죽어간다? 그거는 그냥 아수라장이에요. 그냥 지옥을 방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 같이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기 40년 전에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이 뭡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 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있을
여러 이상 징후들 있죠. 전조 현상들, 사인들, 예비적인 증상들을 이미 다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뭐까지 얘기하셨어요? 결정적인 징조까지 아주 다 친절하게 다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디 그뿐입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처신하라고까지도 다 말씀을 하신 상태예요, 지금. 이게 문제는 이제는 예수님께 있지 않고요. 이제 문제는 누구에게 넘어온 거예요? 제자들과 이제 우리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따를 건가, 이게 이제 남아있던 상황입니다. 40년 동안 기회는 줬고요. 그러나 주님은 14절에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정말 깨달은 자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알려줘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뭐 그냥 그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지나간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2000년 전에 이미 성취가 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뭐 필요 없는 말씀인가? 그러기엔 뭔가 좀 찜찜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란 굳이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까지 올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 말씀이 2000년이 훌쩍 지난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냐, 아니면 2000년 전에 저 알지도 못하는 저 멀리 있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냐. 1차적인 대상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지진으로 치면 본진이 아니라 여진에 불과할 정도로만 성취된 겁니다. 지금 영화로 치면 풀버전 본편이 아니라 예고편 정도만 보여준 사건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진에 불과하고 예고편에 불과한 것만 지금 보여준 겁니다. 역사적으로. 진짜 말씀의 어떤 본진, 말씀의 본편이 아직은, 풀버전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인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이 남아있고요. 지금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다 아시는 얘기, 또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 같은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온 인류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을 보여주고 전조적인 어떤 현상과 사인과 시그널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러다 결정적인 징조까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 이게 결정적인 징조구나. 근데 우리는 갑자기 터진 일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상당히 인내하시며 상당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31절로 33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그토록 가공할 만한 심판이라고 하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있죠?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정도의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그 엄청난 천지지변의 역사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좀 더 살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 뒤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요, 멸망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선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진리를 끝까지 철저하게 신뢰하는 길,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 작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강력하게 쳐들어오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면 로마의 이 티토 장군이 강력하게 쳐들어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현상만 보는 거지 그 이면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이들도 자신들도 모르게 잠시 잠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인데, 이것은 우리 이 시대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성전이 멸망하고 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심판을 이스라엘 가운데 쏟아 부으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스스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나라는 자연적으로 일어난 나라일지 몰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나라로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삼은 나라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삼으셨을까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사명을 맡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모든 일을 수행하는 자리는 어디겠어요? 이 성전이었단 말이죠. 성전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자리가 성전이었고, 그들의 신앙이 나타나는 자리였고, 그들의 사명을 총체적으로 감당하는 상징적인 자리가 이 아주 총합되어 있는 게 이 성전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 또한 이곳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닐 때, 즉 그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강도의 소굴로 변화됐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을 유지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또 성전이 무너지는 한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대사명을 감당할 그런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까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반역과 하나님께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과 아울러서 이스라엘 진영을 이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심판을 하는 그 일을 감행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성전은 없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성전에 가서 우리가 제사를 매일같이 제사를 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양을 잡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왜요?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새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의 어린 양 대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영원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성전이고요. 또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모인 자리가 어디예요? 모임이 뭐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 아름다운 성전을 간직한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는 사람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의 교회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있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우리 이 성도의 영혼은 여러분 이 건물로 만든 구약의 성전보다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이잖아요. 아무리 아름답게 벽에 그 금을 칠해도 우리의 이 심오한 영혼, 또 그걸 넘어서서 거듭난 이 영혼,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한지 흉내낼 수도 없잖아요. 만들 수도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는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 영혼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 교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곧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적인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마가복음을 쓰고 한참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는데 그때는 이미 성전은 다 끝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 하고 성도들을 참 성전이라고 하는 그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 끝이 올 거다라는 2000년 전에 끝이 초대교회 때도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끝이 올 거다, 종말이 올 거다, 마라나타, 파루시아 하면서 계속 이런 기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심히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도 흔들리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날 거라고 그래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배교는 뭐예요? 배교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것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신천지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막 불교로 가거나 천주교로 가거나 이슬람교로 가거나 아니면 무교주의자가 되거나 막 이런 현상들이 다 배교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배교적인 현상은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뭡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가 결정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다 사라졌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남아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그럼 뭐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난해 구절입니다. 절대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종합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이라 할 수 없는 때에 교회,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교회 안에 세상 권세자들이 들어와 앉을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딱 그냥 막 공산당처럼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그 훈육하고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뭔가가 생길 겁니다. 저는 그걸 법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서구라파나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법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잘 되지 않는 식의 어떤 법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없지 않아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쪽에 계통에 종사를 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왜 일어나느냐, 그걸 더 주목해야 돼요. 그것은 교회의 부패와 타락과 변질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배교 현상이나 또 불법의 멸망의 사람이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기 전에 뭐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패와 타락과 변질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만연해 갈 때 이 거룩한 토양이 변질이 와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도사리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만연하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안 해요. 끊임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배교하기에 아주 딱 좋은 토양이 돼버려요. 왜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는 뭐 수많은 집사님들 왜 그렇게 신천지에 들어갔을까요? 그게 신천지만의 문제일까요? 기성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배교하기에 아주 좋은 토양을 가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넘어갑니다. 불교로 넘어갑니다. 아주 학을 떼면서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우리 자체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단과 세상 권세자들이 들어와서 행포하기에 딱 좋은 토양이 만들어지는 시대로 갈 겁니다. 점점.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교회로 보지 못하는 수준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교회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구나. 그 교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교회도 소망을 잃은 거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으니 세상도 가능성이 없다고 보니까 그때가 심판의 마지막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 또 종말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코로나19로 신천지 이단이 만천하에 드러났고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메시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너무 구치소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죽고 싶다고 막 아우성을 막 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댓글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 어떻게 저거 가지고 힘들다고 그래, 막 이런 또 비아냥거리는 댓글들 쭉 보면서 참 감사해요. 어떤 면에서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단도 건드렸고요, 또 기성교회도 다 건드리는데, 기성교회는 지금도 계속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현장 예배가 예배냐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막 이거 가지고 지금도 아주 첨예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두 가지를 어느 정도 겸행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냐, 이게 더 큰 문제로 우리가 이제 염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는 저는 기회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저는 우리들의 상태를 재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제는 이상한 길로 가는 겁니다. 이제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굉장한 불편함을 주지만 멈추게 하잖아요.
멈춰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던 길 멈추고 생각하고 새로운 길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에게도 엄청난 메시지를 저는 준다고 보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대부분 저한테 연락하거나 그러면 그래요.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채 썰기 하는 것 같다고. 지금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진짜 알곡 같은 사람들은 더 이때 막 진짜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뭐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연락도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하고 막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나름대로는 다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무분별하게 성장 위주로 다 왔어요. 그죠? 큰 건물 짓고요.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러면 장땡이다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참 알곡 같은 시대로 가야 돼요. 참 제자의 길을 가야 되고요. 참 성도의 길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때예요. 지금 저는 그런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뒤로 돌이키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로 돌아서면 안 돼요. 뒤로 돌이켜야 될 게 있고 돌이키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사람들은 돌이켜야 될 거에 대해서는 안 돌이키고 하여튼 말이 꼬였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못 버려서 영적인 발목이 잡히거나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미혹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오는데, 지금부터 철저히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무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성경, 하나님의 말씀보다 카리스마적인 어떤 인물이 나오거나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어떤 이적을 행한다고 할 때 우르르 거기 따라가지 마세요. 마세요. 그런 데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죽어라 이렇게 하는 데는 안 가, 사람들. 그게 진리인데요. 그러니까 편리주의와 이런 이게 복음을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데는 사람들이 막 가요. 왜? 귀에 너무 미혹이 잘 돼. 너무 혹하는 얘기들을 해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때 어디에 더 침전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매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 없이 정확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왜 과거의 역사적 사료를 계속 나열했냐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정확하게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또 머리로만 믿는 그런 신앙에서 탈피해서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리얼 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이 진짜 믿음이 언제 드러나요? 여러분, 작은 일도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면 큰 일이 올 때 절대 감당 못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도전하시고 훈련하세요. 내가 어디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를 자꾸 나를 도전시켜야 돼요. 믿음에 도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11조, 이거 제가 이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주일에 온전한 주일 성수, 또 온전한 11조 이런 것들 다 도전으로 다가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도로서 아예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그걸 가지고 대단하다 할 게 아니라 아예 밑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정도의 베이직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엄청난 것들이 밀려 들어올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켜야지 버틸 수 있어요. 끝까지 그걸 견딜 수가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니라 5년, 10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늠할 수 없는 시대에 저는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두려워요, 솔직히. 저 자신도 장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요. 그냥 이 말씀이 조금 딱딱할 수는 있는데 원색적으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그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뭔가를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해야 그때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기치였고 말씀보다 우리 위에 더 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재단하고 교회를 재단하고 세상을 재단할 때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서 나를 성찰하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또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여러분들 삶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훈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요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그때 우리는 이 시대 유비무환의 영성을 가지고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 누가 뭐 빵빵빵 하고 오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다 사인은 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비무환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그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나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안에 주여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지금 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로 합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고 지금은 알곡 같은 신자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나가야 될 때인데 그 무엇보다도 생활 방역을 넘어서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의 영성, 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 무엇보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순종력을 저희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것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하신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되, 과도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안일하게 빠져 잠자고 있거나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되 깨어있는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로 깨어있는, 또 주의 말씀을 진실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단 삶, 알곡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헌신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있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현장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깨어 주님 앞에 서고자 있는 수많은 우리 묻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